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전체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심히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여호와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그분은 자신의 말씀들을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에게 맞서 싸우신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사람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쓰러지니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새끼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몰려왔다 하더라도 사자는 그들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다 하였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 위에서 싸우실 것이며 새들이 날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니 보호하고 구출하시며 건너와서 구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크게 반역했던 그분께로 돌아오너라. 그날에 각 사람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그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며 아시리아는 사람의 것이 아닌 칼에 쓰러지고 사람의 것이 아닌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의 젊은이들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의 바위는 두려워서 떨며 그냥 지나갈 것이며 그의 관리들은 깃발을 보고 놀랄 것이다. 시온에 그의 불을, 예루살렘에 그의 화덕을 두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통해 유다가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해서 애굽으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러 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사야 31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지난 시간에 다 다뤘어야 됐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살펴보지 못한 내용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심히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있는 지금 이 화가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까?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이 31장의 말씀이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볼 때 이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이란 유다 내에서도 이집트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가까운 이집트에 내려가 구원의 손길을 청해야 한다라고 이집트와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유다 내부의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어떤 정치, 외교적인 악수가 아니라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보다는 애굽이 더 실리적인 도움이라고 믿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자신들을 종으로 부렸던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껏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그리로 달려가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대신에 유다는 뭘 더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심히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유다는 애굽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말들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육체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또 애굽의 수많은 병거들, 강한 기마병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유다는 자기들에게는 없는 이러한 강한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이집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뢰를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쟁 물자들, 또 강한 무기들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많은 병기의 수와 또 빠르고 강한 그러한 기동력을 갖춘 병사들은 당연히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전략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절대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인 그들의 구원자,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점검해야 할 것은 애굽의 국력과 병사들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무기와 방패로 삼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더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러한 애굽의 말들과 병거를 더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신뢰했다라는 이 말은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어떠한 위험한 재난 속에서 재빨리 피난처가 될 만한 대상에게로 뛰어간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애굽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게 기대고 애굽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 그곳으로 빨리 도망쳐 뛰어들어가는 것. 이렇게 애굽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마음 안에는 그러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참 이상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왠지 모르게 무모한 것처럼 생각하고 대신에 사람을 믿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적인 수단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깝고 실제적인 도움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당장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정작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의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일부러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주변의 인맥부터 어디 도움을 구할 때부터 먼저 찾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니까, 그게 더 빠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더 확실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니까는 우리는 거기에 더 확실한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지난 20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는 이런 것들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는 쓸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당장 해결할 방법부터 급하게 찾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위급한 때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검증해 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만 다급합니다. 우리의 시야에 아예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들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이집트에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기근 때에 그랬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도 항상 이들은 위기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집트의 위치가 지리상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습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이렇게 종종 시험의 때, 고난의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는데, 정작 그럴 때 믿음이 약해져서 신앙으로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도 그러한 일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훈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더 퇴보하고 그럴 때마다 매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려다 보니 매번 신앙이 어떻습니까? 매번 신앙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커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면 이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가?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잠잠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의지하는 걸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뒤로 후퇴하지도 마시고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을 통해 한 걸음 더 위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써 더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매번 같은 데서 넘어지고 매번 같은 시험에서 그 턱을 넘지 못하고 매번 꼬꾸라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두려워서 지레 겁먹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역시도 한 번에 갑자기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저 이론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위기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여호와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이들은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을 자신들의 지혜로운 묘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이러니까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짜내고 전략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지혜도 없으시면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장담하셨습니까?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먼지 알갱이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태양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지혜란 고작 작은 불씨 하나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저 잠깐 번쩍 튀는 그러한 불꽃만도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무한대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무한대의 전략이 있으시고 우리 인간은 감히 그 지혜를 헤아릴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이 신묘막측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벗어남은 오직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애굽과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결코 원하는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길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들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고 일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에게 맞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유다 내에 있는 이러한 애굽과의 동맹을 추진하는 자들, 불신앙으로 선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것이며 거기에 가담하고 동조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시겠다.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맞서시겠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것이 사람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3절에 이집트인들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 오늘 여기 이 구절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대단한 도움, 아무리 뛰어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이 아담이라는 말은 흙으로 빚어져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그러한 인간의 유한하고 무력한 허무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여기 신이 아니며에서 이 신이라는 말의 엘이라는 단어는 전능자, 또 힘센,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고작 흙일 뿐이고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주권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일 뿐인 인간을, 그 흙일 뿐인 이집트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생존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무력하고 연약한 게 인간인데 마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신뢰를 두는 것이 맞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말들도 그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
여기서도 육체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힘세고 빠른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부림을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은, 여기서 말씀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영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제약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명이나 되는 적을 해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그 은밀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으며,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인간의 지혜를 거두어가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뚫지 못하는 곳은 없으며, 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간은 간파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연약하고 유한한 것들에 신뢰를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신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힘이 있다 해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을 한번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사람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쓰러지니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는 많은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손 하나 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애굽을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고, 또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하러 가는 유다 역시도 헛수고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앞선 3절까지에서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자나 새끼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이 그들을 치려고 몰려왔다 하더라도 사자는 그들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다 하였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 위에서 싸우실 것이며. 자,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자는 유다를 집어삼키려는 사자가 아니라 유다를 움켜쥐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강인한 사자로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자가 한번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있으면 어떠한 외부의 압박에도 절대로 그 먹이를 끝까지 안 놓치고 끝까지 물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 앞에, 아수르라는 대적 앞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물고 계신 이상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절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맹렬하게 예루살렘을 품에 안고 있는 이상 감히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 위에서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땅의 도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우리는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도움밖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 방법이 없으면 정말 말 그대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부터 이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에게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위로부터 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막연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사는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의 도움이 더 확실해 보이고 더 신속해 보여도 여기의 말씀처럼 결국엔 그들도 사람일 뿐이고 육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시며 모든 주권이 그분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펴시면 이 땅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움켜쥐시고 지켜주시면 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그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시온산이란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관점에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해 주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하고 존귀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입고 있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고작 이 땅의 도움에 구걸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멸시하는 게 되겠습니까? 또 5절에선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을 새에다가 비유하십니다. 새들이 날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니 보호하고 구출하시며 건너와서 구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는 마치 어미새가 둥지 안에 있는 자기 새끼들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둥지 위를 빙빙 날아다니며 새끼들 곁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애정과 열심과 헌신으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자와 같은 위엄과 권세로 또 때로는 어미새와 같은 이러한 사랑과 헌신으로 섬세하게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이 사랑에서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다른 곳 어디를 찾은다 할지라도 이만한 보호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만족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크게 반역했던 그분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취해야 할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로 돌아오너라. 자,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크게 반역했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렇게 먹이를 움켜쥔 사자같이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같이 그렇게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는 반역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품을 것이다. 그러니 속히 그 반역의 길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이렇게 팔을 넓게 펼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렇기에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또 그 회개할 마음도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러운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속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튜 엘리 목사님은 회개란 파선 후에 만난 널빤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약화된 상태일 때조차도, 또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도,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돌이키려고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 날에 각 사람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그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이러한 삶의 개혁, 마음의 개혁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지난 죄악들을 끊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제거하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저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말하고 삶에서는 여전히 죄악된 습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어떠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끊고 내 삶의 몇 가지 행위만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개혁은 참된 회개 뒤에 뒤따라오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삶의 부정한 요소들이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게 기대지 않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헛된 쾌락과 순간적인 즐거움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 그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이 근본, 이 성향이 먼저 돌이켜져야 그 뒤에 자연스럽게 행동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은 우상과 금 우상들이란 과거에 유다가 의지했었던 많은 그러한 우상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우상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지만 회개 후에는 우리가 과거의 다른 우상에게 기댔던 그러한 불신앙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툭하면 사람에게 기댔던 습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에게 매달렸던, 또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편,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던 지난날들의 모든 불신앙적인 그러한 가치관, 습관들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바로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약 백성들의 이러한 반복적인 악습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는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이요, 방패요,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 9절의 말씀. 아시리아는 사람의 것이 아닌 칼에 쓰러지고 사람의 것이 아닌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의 젊은이들은 강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의 바위는 두려워서 떨며 그냥 지나갈 것이며 그의 관리들은 깃발을 보고 놀랄 것이다. 시온의 그분의 불을, 예루살렘에 그분의 화덕을 두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아수르는 사람의 것이 아닌 칼에 쓰러지고 사람의 것이 아닌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럼 이 칼은 누구의 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칼입니다. 결국 유다를 지키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강한 강대국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칼이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오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 칼로 또 마지막 심판 때에 온 세상의 악인들과 마귀를 심판하실 그 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그의 바위는 두려워서 떤다는 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가 큰 바위이자 반석처럼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국으로 후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유다는 애굽도 아니고 어떠한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도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은 것입니다. 시온에 그분의 불을, 예루살렘에 그분의 화덕을 두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두시고 대적들에게 있어서 그 불은 건드리면 타버리는 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애굽을 향해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아,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대언하면서 오늘의 3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다와 같은 상황에 놓여 갈등과 유혹 속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도움이 더 확실해 보이고 더 신속해 보이고 더 가까이 보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도움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인간적인 방법이 더 지혜롭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생각에는 그것이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애굽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애굽에 많은 병거와 군마가 있다고 해도, 또 애굽의 파라오가 신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육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호흡을 거두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절망과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능력의 팔로 건져내 주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올라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저주와 사망과 그러한 소망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우리들은, 건진받은 우리들은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사람에게 기대는 그러한 내려가는 신앙의 태도, 그러한 과거의 불신앙의 습관들을 이제는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리라. 나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은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굳건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이 유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여러 지난 불신앙의 습관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많은 여러 방편들을 우리가 강구하고 또 그러한 수단을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것이 지혜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실제 상황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굳건하고 강한 믿음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또 극복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믿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